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민.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역시도 그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역시도 그의 은혜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위한 합당한 훈련도 시키시고 또 그 일을 위한 준비도 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지는 사울 역시도 바로 그런 케이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고 또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자질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만 가져야 될 자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일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이 갖추어야 될 이 자질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아름답고 복된 영적 자질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미리 말해준 대로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가 엘리 선인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이후, 또 그가 목이 부러져서 죽은 이후 베델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죠. 즉 그의 기도가 하나도 상달되지 않은 법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그가 하는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법이 없었다, 이런 말도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지금 그 내용이 사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울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다, 증명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징조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야, 오른쪽으로 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딱 오른쪽으로 가면, 아, 오른쪽으로 가라시는구나, 내가 오른쪽으로 딱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징조가,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아둔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그런 말 알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여기 낫이 있어서 낫이 기억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낫만 보면 기억자는 분명히 우리가 연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데, 그 낫을 놓고도 기억자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여주심, 계시하심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낯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 그 낯은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징조로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마 이 낯이 기억자를 상징하는 컨닝 페이퍼라고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낯을 보면서 이것이 기억자일 거야, 기억자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불이나 광풍이나 지진이나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는 놀라면서 또 그것은 징조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오고 오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 그대로 다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있던 그 마음을 빼고 다른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 마음은 빼어내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에게 집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다른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울은 더 이상 나귀나 집안일을 생각하는 작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과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마음이 그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인데 시간이 흘러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떼어내고 돌처럼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부수어뜨리고 그곳에 살처럼, 어린아이의 살처럼 매우 연약한, 매우 부드러운 살을, 그 살과 같은 마음을 그 마음 속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시간을 더 흘려보는 봅시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갈새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졌다. 길가밭에 떨어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다. 쪼아 먹어버렸다. 여러분, 길가밭처럼 단단해진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내려갔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여 또는 가시의 기운으로 막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해가 비칠 때에 그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러는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혹 30배로, 혹 60배로, 혹 100배로 결실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흘려보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새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원칙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세상에 미혹되어진 마음, 그 마음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자는 주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것이다. 너희 중에 다툼이 미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너희 가운데 욕심으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이건 내 인간의 마음. 근데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방법을 통달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교회도 잘 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만 같은데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
아니 어쩌면 먼 훗날이 아니고 얼마 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무릎을 두드리며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리석게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을 빼어내고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이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을 나도 알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질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당으로 올라가는 삶의 변화가 자질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것만으로도요,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가 예상치 못한 변화였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까요, 사울의 삶이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그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산당으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지를 않아요. 자, 사람들이 어디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하기를 시작한 모습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야, 대단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열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목이 쏠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이 여기에 쏠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 예언자 중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언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2절 속담처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기록하는 것이 더 바른 역사서의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에는 사울을 선지자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선지자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던 일은
믿든지 말든지, 응? 여러분 속담에 이르기를, 여러분 사울이 예언한 사건은요, 속담에 기록되어지는 사건, 사람들 입에 회자되어지는 내용 정도로만 치부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 예언하는 사건은 그저 징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라는 게 뭐예요? 징조는 확신을 주기 위한 징표가 징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주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조는 끝난 거예요.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은사 집회를 행하고 은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사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유익함을 끼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가 사모되어져야 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좋은 길이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사울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언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 가장 좋은 길로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백성을 이끌어가는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재주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 버는 재주 없어도 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버는 재주 없어도 됩니다. 싸움하는 재주 없어도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재주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 재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으로 올라가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합니다.
여러분 별의별 은사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 가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죠. 무슨 귀신 내쫓는다, 뭐 방언한다, 이해한다, 변화별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귀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 오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 이렇게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까?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절에도 여러분 예배하기 하면서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서 다 인터넷 가지고 예배드리지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11조를, 헌물을, 예물을 소홀히 한다? 여러분 그것도 가짜입니다. 몰라요. 적어도 내가 경험하는 신앙에서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산당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면 그거 가짜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면 그거 가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고. 나는 정말 이걸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제발 이 일에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간증이 되었으면, 그렇게 찬송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렸더니 정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더라. 나 이 간증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산당으로 올라가는 삶의 변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질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에게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행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왕의 대관식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대관식에 앞서서 왕과 선지자 사이에서만 일종의 무슨 책봉식, 자기들끼리 언약식 이런 식의 비밀리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 증거로서 세 가지 징조도 확인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베들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삼촌에게 얘기가 들려졌죠. 그러니까 이 삼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누굴 만났다고? 사무엘을 만났다고? 거기 뭐라고 해요? 청하노니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삼촌이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이 지금 아랫사람에게 청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간곡하게 지금, 야, 나 앞에 자세하게 말해봐. 지금 굉장히 사울에게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는 것 아닙니다. 삼촌이 사울에게 집요하게 그 자초지종을 지금 캐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입을 닫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귀의 일만 이야기하고 나라의 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자랑하고 떠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삼촌 지금 그 나귀 새끼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세상에 지금 사무엘이 나보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큰일 나. 지금 엄청, 여러분, 이렇게 막 자랑해야, 여러분,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그로부터 비밀리에 지령 아닌 지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삼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충분히 자랑, 아니 충분히 아주 상세하게 의논할 만한 상대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입을 닫았다. 왜 닫았어요? 사무엘이 너는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 내가 가서 너에게 행해야 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말고 내가 가르칠 때까지 너 거기 가만히 있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촌에게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입을 닫은 겁니다. 더욱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환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단 둘이서만 이 일을 진행했어요. 그 사환이 누굽니까? 그 사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데려갔잖아요. 어쩌면 이 사울이 왕이 되게 하는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환 아니었습니까? 사환이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소개한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장본인에게도 오히려 숨길 정도였는데, 여러분 지금 삼촌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섣부른 말이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치는지 모릅니다. 어리석게도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씩 깨닫는다. 여러분, 특히 믿음의 일을 위해서는요,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고 특히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앞세우게 될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게 될 때 그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입을 닫고 잠잠하게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순종을 기다리는 인내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지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의 시작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마음에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시작은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마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신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달라졌죠. 관전 포인트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은 검토하고 또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산당으로 올라가는 삶의 변화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가요? 교회 창립절이 지난 지금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구나.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똑같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지금까지 갖고 온 그 마음 앞으로도 지키시고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앞으로도 지켜가십시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내렸을 때에 사울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는 왕의 자리를 높였습니다. 예배자의 자리는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산당의 자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자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가정도 다스릴 수 있고 사업도 다스릴 수 있고, 여러분 무엇도 나라도 경영하는 일도 행하는 일도 해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디 말하고 듣기는 속히 한다면, 주님 앞에 듣고 내 입 여는 것을 조금만 더디 한다면 주의 의를 이루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자질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지도자, 처음 왕이었던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완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 변질된 마음을 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 주님 예수의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좀 더 민감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더 가까울 수 있도록 주 앞에만 집중되게 하시옵소서. 산당에 올라가는 예배자의 자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